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성가대 이 사도행전의 이제 중요한 인물로 이제 14장 13장부터입니다. 오고 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인물로서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사도 또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전에 자기의 모습, 뭐 이름만 다른 게 아니죠. 예전에 그 사울과 달라진 가장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자, 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라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하는 그것에 목숨을 걸었다면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 하나님 세우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조직 이 밖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교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또 예수님 말씀도 듣고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보는 나름대로 이 종교인 또 있고 또 교회에 또 실제 등록도 해서 적당히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교인도 있고 또 좀 더 이렇게 나아가서 그 예수님에게 내 필요를 말씀을 드리고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내 삶을 들여서 살겠다 결단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에서 제일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단어.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구원. 또 예.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 주만복 선생님은 자기 목숨을 잃으면.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못 본 척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보이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것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도 참 좋고 이건 당연한 거고 구원 없으면 예수님을 뭐하러 믿겠어요. 근데 이 앞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날 보고 죽으라는 건가? 원하실 때는 죽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소린가? 야, 너 이때 좀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죽으라는 소린가? 그거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요구하면 어떡하나. 그거 없이 구원은 없나.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숨을 잃는 건 내 목숨을 잃어서 사용해서 어떻게 필요하면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다적 문제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이게 먼저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니 그 목숨을 안 잃으면 어떻게 해? 근데 그거에 막 좀 매이는데 사실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게 더 중요하구나. 목숨을 잃으면 이거는 하나님은 나를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하고 있구나. 너무 막 힘들어, 부담스럽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정말 원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혹시 예수님은 내 목숨을 원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그 아들을 목숨을 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방신들은 그 희생양을 그 목숨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무기도 누구 갖다 바치면은 해코지 안 하고 그 재물 갖다 바치면은 해코지 안 하고 안 바치면 그냥 다 그냥 해코지라고. 하나님은 그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목숨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런 착각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목숨을 바치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시고 이렇게 나를 세우시고 하는데 나는 내 존재 목적이 뭐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목숨을 바치기 위해 삽니까?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목숨을 버린다고 할지언정 그게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건 헛된 거예요. 그렇죠? 목숨이 10개라고 해도 그게 복음을 위한 게 아니라면 헛된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죠. 조금 의미가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대요. 그건. 목숨을 버린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거. 지난번에 이게 좀 저도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별로 좋지 올바른 건 아닌 것 같은데 전에 우리가 그 신앙 부흥회 하기 며칠 전에 얼마 한 일주일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뭐 한 2만 원도 드리고 먹을 것도 챙겨드리고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뭐 교회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제가 한여름에 더울 때는요 주로 삼산도서관 안에 있어요. 여기서 에어컨 다 켜고 있기는 너무 힘들고 집에 가서 있어서는 이렇게 막 덥고 여기서 에어컨 다 틀고 있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삼산도서관에 9시부터 6시까지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가까워서 얼마나 너무 좋아요. 아주 좋다.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 딱 만났어요. 아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신앙봉회 하는데 참 좋은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 보다 하는 그냥 나름대로 제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신앙봉회도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또 왔다가 누가 오셨어요. 똑똑똑 두들기길래 그냥 이 앞에 혼자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있는데 똑똑똑 두들기길래 싹 나갔더니 먹을 것 좀 없냐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해피름 지갑도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지갑 있어도 돈이 없지만 막 뒤지니까 우리 애들 먹는 과자들 막 다 나와가지고 음료수 2개, 과자 빅파이 3개, 뭐 과자 한 봉지 해가지고 뭐 쌀 2개 남았길래 쌀 2개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쌀도 드리고 또 뭐 물티슈도 이것 좀 주면 안 되는 물티슈도 드리고 막 채워가지고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별거 아닌데 이렇게 제가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때 아무것도 없었으면 참 난감하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디 사시냐? 가까운 데 사시면은 여기 쌀이 있으니까 늘 이렇게 필요할 때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의정부에 사신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럼 주일날 한번 오시죠. 저도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됐다. 그럼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이 빅파이하고 뭐 음료수 2개 드렸지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가 또 있으면 좋겠다, 또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도 이제 생기고, 그게 사실 별거 아닌데 그런 기대를 갖는 게, 그런 걸 도식화시키는 게 참 유치하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이렇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게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죠. 그게 복음을 위한 삶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근데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데 그게 결국 자기 자아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헛짓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냥 만사 형통만을 약속한 게 아니죠.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목숨을 버리는 거는 그냥 그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것이 복음을 위한 삶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기뻐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맨 처음에 바보라는 그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지난주에는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은 이고니온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뭔가?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뭘까?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취업을 하고, 요즘에는 좋은 학교 들어가도 플랜카드 안 붙이는데 취업을 하면 플랜카드를 붙인대요. 그렇게 어렵대 힘들고. 이 세상에서는 사는 동안 명예를 얻고 죽어서는 극락갈 수 있는 비결을 얻었어요. 극락이라죠, 극락.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극락. 그 비결을 얻었다면 그게 복음 좋은 소식인가?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그럼 무엇이 좋은 소식이냐? 당시 이 예수님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던 복음이라는 말은 본래는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을 당시죠. 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말은 모든 로마인들과 로마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 썼어요. 늘 이 말은 모두가 통용하는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이고, 복음 그러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이게 뭐냐면, 이 로마 황제가 신과 같은 존재로 숭배를 받고 있었죠. 그 황제가 탄생하거나 즉위하거나, 아니면 황제가 이끌고 가는, 황제가 명령한 군대가 가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했어요. 황제 이름으로 싸우잖아요. 승리했어요. 그런 승전보가 날라왔다든지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 그게 복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다 쓰는 그 복음이라는 말은 그 개념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사전적으로 복음, 황제와 관련된, 황제가 명령한, 황제가 이끌어가는, 황제의 베푸는 모든 그런 좋은 소식들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젠가부터는 복음이라는 말을 황제와 관련된 얘기와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 복음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그게 복음이다, 그렇게 증거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진정한 복음은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이 베푸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표현이지만 원래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그런 개념이고 사용되는 말인데,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우리가 또 다 복음을 이런 개념으로 썼지만 진정한 복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종교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건 분명히 정치적인 거예요. 다분히 아주 분명히 정치적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황제가 베푸는 황제와 관련된 소식이 좋은 소식이지 무슨 소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미움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말이고 행동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로마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걸 듣고 또 막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 회당이죠. 유대인 회당. 지난번에도 회당에 가서 전했고 오늘도 유대인 회당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달려나오는 아이들을 막 붙잡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을 돌이키기는커녕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지는 곳에는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의 선동과 모임이 생기고 연합이 생기고 핍박이 시작됐어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빛이신데 빛은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드러나죠. 진정한 빛으로 이렇게 나와 자유를 얻고 기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순식간에 더 깊은 어둠으로 막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참내 빛이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죠.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로 이미 빛을 사랑하는 자들과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미 딱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이미 심판이 나중에 심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담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드러나는 것을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날 때 이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또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탁 들면 순식간에 탁 다 드러나요. 복음은 세상을 조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란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복음은 알곡과 쭉정이를 까부르는 키와 같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난리가 나요. 다 벌써 순식간에 막 다 이쪽으로 모이고 이쪽으로 다 모이게 돼 있죠. 나눠지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저도 오늘 이렇게 그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든 생각, 조금 전에 주신 생각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을 때도 물론이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죽으실 때도 양쪽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양쪽 강도도 예수님이 죽는데 어차피 자기도 죽을 거고 다 끝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상적으로 보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죽어가는 예수님 그 양 옆에서도 나눠져요. 죽어가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 자체로도 옆에서 나눠진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할 때에는 당연히 나눠지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비비 꼬아서 말하거나 빈정대거나 냉소적이거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의논하기도 힘들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는 얘기를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근데 빈정대고 냉소적이고 무시하는 사람하고는 삐뚤어 막 계속 그런 사람하고 말을 하기 어려워. 생각이 다른 건 자꾸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서로 진지하면 얘기가 돼요. 근데 냉소적이고 삐뚤어진 사람하고는 말이 안 돼요. 또 핍박하는, 힘을 합치는, 선동하는 그런 자들이 있죠. 그러면서 5절 이하에 보면 막 사도를 능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그냥 순교를 했느냐? 그렇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5절에 보니까 6절에 루가오니와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7절에 보면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망갔으면 거기서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국교회 핍박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 들어갔죠. 카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핍박을 받을 때도 많이 이렇게 숨어 들어갔어요. 저기 제천의 배론성지 같은 데 가보면 거기 또 다 숨어 들어갔던, 많이 또 숨어 들어갔던 자들이 또 다 붙잡혀서 죽고 핍박도 받았지만 이렇게 다 숨어 들어가면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 사도들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심지어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먼지 털고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막 너무 매여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먼지 털고 또 갈 곳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낙심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야 돼. 1907년은 이제 장로교 쪽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원래 이 부흥 운동은 회개 역사를 일으킨 부흥 운동은 1903년 원산에서 우리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또 사경회 지방에서 지역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7년에는 이제 초교파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이 확 붙었다고 볼 수 있고, 감리교에서 먼저 이렇게 큰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회개, 우리나라의 독특한, 아주 굉장히 독특한 그런 부흥의 그런 역사입니다. 이 1907년은 이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해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비극적인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1907년에는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한일 합방했죠. 이것은 무효다라는 것을 이제 세계 열강들에게 호소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그런 헤이그 밀사 사건도 아시죠? 그래서 일본은 그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아니 이것들이 지금 그래가지고 고종 임금을 강제로 폐위시키고 끌어내리고 또 강제적으로 한국의 이런 그 외에 더 모든 권리들을 그거를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다 일본이 다 가져가죠. 그리고 그 서로 이렇게 각서를 미리 썼던 그거를 빌미로 해서 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까지도 없어졌으니까 이제 완전히 아무 힘이 없어지는 그런 해가 1907년이고 또 그때 전국적으로 의병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이제 정미 의병운동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때 1907년에 이 경기도 이천에는 어떤 분이 있었냐면 지금 이천중앙교회, 지금으로는 이천중앙교회죠. 그때 1907년에 이 구현영 전도사라는 이 감리교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907년에 이 군대가 해산되고 의병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할 때에 이천 지역에 이 일본 순사들이 막 들이닥치면서 1907년에 구현영 전도사하고 그 아들 구정서, 이 아들도 전도사로 이제 시작을 한 두 부자를 잡아가지고 이천 시장 장터 한가운데서 처형을 시킵니다. 사실 구현영 전도사는 1895년에 이제 민비가 이제 일제에서 죽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강제로 상투를 자르라고 하는 단발령이 내려지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의병운동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이천에 의병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의병장이 구현영입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의병운동을 하고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도망 다니고 또 모아서 또 싸워보지만 이게 너무 큰 군대하고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것 같고 방법이 없어요. 이미 나라는 벌써 다 주권도 뺏겼고 군대도 해산됐고 예전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의병운동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그래도 힘들지만 다시 찾고 그랬는데 너무나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를 만나고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했던 것은 이 기독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잘하면 나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기독교의
입교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상투도 자르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독교적인 이런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또 예를 들면 자기 집에 있는 노비도 다 해방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상민들 자기 노비와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도 다 존댓말을 하면서 살고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딱 내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는 저 선교사들의 이 힘을 좀 빌어서 나라를 구해보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 읽고 진리를 깨닫고 세례를 받고 또 나중에는 이 성경 말씀을 쪽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면서 매서인으로 전도 활동을 또 하고 여주, 이천, 광주, 뭐 장원 뭐 이런 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전도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 20여 개의 교회를 세웠고 지금 1905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천중앙교회를 담임하면서 광주, 이천, 여주 이쪽 교회를 다 돌보면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은 이제 의병장 였죠. 근데 의병장 시절에 자기 부하로 있던 전무호, 장춘명 이런 사람들도 다 이 구현영 전도사의 전도를 받아서 다 교회 지도자들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돼서 교회마다 구국회라는 청년 조직도 만들고 신앙훈련도 하고 민족계몽운동도 하고 또 당시 친일 조직인 일진회 있죠. 일진회. 그게 전국적으로 다 있었죠. 일진회를 막 규탄하는 강연회도 자주 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아들 이 구정서 전도사도 전도사 직접을 딱 받고 고향에 내려와서 청년들 막 지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근데 이 일진회를 막 규탄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제 미움도 사고 근데 이 구현영 전도사와 이 아들이 얼마나 이 지역에서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랬는지 일본군 헌병대 기밀 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성 동편이니까 서울 온쪽이죠. 광주, 여주, 이천, 장원 뭐 이쪽을 다 말합니다. 경성 동편 10여 군, 그러니까 군이 이 이천군 하나만이 아니에요. 10여 군, 여주, 이천, 장원 다 10여 군에 구현영만 없으면 기독교도 없어지고 일본을 대적하는 자들도 없어진다 하니 구현영과 그 아들의 영향력이 구현영만 없으면 기독교도 없어질 것이요 배일자 일본을 이렇게 배척하고 하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뭐 이렇게 일본을 막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생긴 건 아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아 일본하고 합병하는 게 이 나라가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나중에 늘어났죠. 심지어는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로 나중에는 이 나라가 살 길은 그것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경성동편 10여 군에 구현영만 없으면 기독교도 없어질 것이요 배일자도 근절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현영 전도사하고 아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1907년에 딱 의병들이 이쪽에 진입할 때에 들어오자마자 구현영 전도사하고 이 아들을 잡아가지고 시장 길거리에서 죽이는 거는 보라는 거죠. 다시 이런 놈들이 있으면 이런 짓을 하면 이렇게 죽을 줄 알아라. 그리고 본보기로 하는 것이 시장 저작거리에 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딱 보여 며칠 동안 걸어놔 이렇게 목을 쳐서 걸어놔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강화의 그 서양 선교사들하고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을 3명을 목을 쳐가지고 장대에 머리를 다 찍어가지고 장대 그 바닷가에 딱 꽂아놔 이렇게. 강화 이 김포에서 문수산성교회 갔었죠. 거기에서 딱 다리 건너자마자 바로 왼쪽이 갑곶돈대 천주교가 성지로 이렇게 조성해 놓은 데인데 거기에 보면 3명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3사람의 목을 딱 꽂아가지고 배 딱 꽂아놔요. 그럼 거기가 위에 황해도 밑에 충청도 전라도의 모든 배들이 딱 지나서 서울 올라가는 길이에요. 길목 다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그 삼거리 딱 골목에 딱 거기 걸려 있어요. 저 뭐야 그러면 선교사들하고 만났던 놈들이래. 그러면 보라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본보기로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현영 전도사하고 이분도 이렇게 시장에다가 대놓고 거기서 탁 처형한 거는 일본도 사실은 재판을 다 했어요. 웬만하면 재판을 했어요. 그냥 무조건 막 뭘 다 모아가지고 그냥 막 죽인 게 아니라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그 재판에 대한 것도 다 적고 뭐 자기네들은 다 합리적으로 재판을 해서 죽였다는 거를 하기 위해서 다 적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죽여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학살한 게 아니라는, 이 사람은 범죄라는 거죠. 안중근 또 범죄자라고 그러지, 그 생각하는 차원이 틀리죠. 제가 오늘은 이제 구현영 이 전도사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해드렸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복음을 가진, 저는 오늘 복음을 위하여,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위한 삶, 더 나아가서는 그 이전에 사실은 복음을 가진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나는 가지지 않았는데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사십시오. 내 안에 나는 복음이 없는데, 내 안에 먼저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복음은 사실 좋은 소식이 사실 주어졌는데도 그게 복된 소식인지도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걸 찾아야 돼. 그걸 회복해야 돼. 전하는 건 나중에. 좋은 소식 있으면 다 전하지 말라고 그래도 증인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지 증인이 되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 함께 하시면 니네 다 땅끝까지 돌아다니면 증인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증인 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는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자꾸 소멸시키잖아요.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을 거시고, 힘을 주시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말려버리듯이 다 없애잖아요. 우리는 돈 잃어버렸을 때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어디다 놨나, 지갑을 잊었으면 어디다 놨지. 지갑을 잊어버린 거 찾기 전까지는 뭐가 됩니까? 안 되지. 저희 집사람이 신용카드 중에 뭐 하나 잊어버렸어요. 지금 며칠째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문자로 뭐 사용했다는 문자가 안 오니까 지금 그냥 있는데, 우리가 돈만 잊어버려요. 정신없이 찾지.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 이런 건 다 잃어버리고도, 원래 사람 사는 그렇지 뭐, 그건 안 찾아요,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거죠. 하나님 나라, 십자가의 은혜, 내일의 천국.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나중에, 아니면 장차 이것만 복음이 아니다. 그것만 복음이고 이건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지금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내가 정말 지금 너무 힘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거, 그거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가져.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내게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격려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화목이 필요하고, 어떤 관계 회복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향의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탁 깨트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여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품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했을 때에 그 여인에게 구원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영접해주시고 예수님이 인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 편에 서주시고 하는 게 이 여인에게도 구원의 가장, 세상 살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그런 소식, 그런 경험이 아닐까.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날, 그때도 구원의,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가장 잊을 수 없는, 평생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 아버지가 나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눈을 들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나를 달려오고, 그랬을 때 내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고 나를 안아주시던 그 날, 그게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그 날이고 그 날이죠. 아버지에게도 그러리라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에게 가장 기쁜 날이 언제예요? 아들이 돌아오는 날이죠. 배신하고 돌아간 아들이지만 아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상상도 못했는데 내 품에 와서 안길 때, 그게
이 아버지에게는 살면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가장 좋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좋은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감동의 소식이 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고 간직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복음을 위하여